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친교실에서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간단한 요리를 합니다. 그 요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식사 초교제를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흩어져서 우리 교회를 청소를 하십니다. 교회 본당을 청소하시고 교회 이곳저곳의 먼지를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닦아내십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체육관 1, 2층, 이런 우리 교회 체육관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 1, 2층을 매주마다 그렇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매주 이렇게까지 청소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힘이 드시기 때문에. 근데도 그 힘드신 가운데도 교회 1, 2층을 그렇게 아름답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다 우리 교회로 오시면 참 깨끗합니다. 체육관도 깨끗하고 본당도 깨끗하고 얼마나 정갈하게 준비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회의 스피릿, 교회의 내적인 모습을 청소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한 왕의 제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자그마한 나귀를 타시고 그 섬김의 종으로 겸손한 종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성전에 방문하셔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이렇게 이루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요 뒤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마구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환전을 해서 팔고 있던 그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의자조차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성전에서 거룩한 그 광결인 모습을 드러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은 참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살인자를 사랑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파로 가득하게 채워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분노하시면서 슬퍼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아침인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갖고 가야 될 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심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노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인 남성들은요 1년에 최소 3번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봄에 있는 6월절, 그리고 이른 여름에 있는 7.7절,
그리고 가을에 있는 그 초막절에 반드시 이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이러한 중요한 명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의 평균 숫자가 2.7밀리언, 그러니까 270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죠? 이걸 쫙 한번 나눠보면 약 하루에 8천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성전은 예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배자들이 성전을 방문하면서 꼭 가져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희생제사들이었어요. 희생제사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희생제사, 피해제사를 명령을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성전은 예배자들과 더불어서 희생제사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성전은 막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AD 66년 6월절을 맞이하고 있던 그 해에 희생제사로 드려진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5,600마리였다고 하죠. 여러분, 당시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참으로 희생제사와 예배자들로 가득했어요. 참으로 흐뭇한 장면 아닙니까? 그죠? 예배에 많은 예배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자들과 희생제사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뻐하시기보다는 무척 슬퍼하셨습니다. 성전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희생제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따르면 당시 성전에는요, 세 부류의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당시 그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운영을 하고 있던 상점의 직원들이었는데요. 이 상점의 직원들은 주로 무엇을 팔았냐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리고 소 같은 그 희생자를 제사들을 팔고 있었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은요, 막대한 이익을 뒤에서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배자들은 반드시 희생제사를 필요로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진 먼 곳에서, 때로는 이방 땅에서 오다 보니까 그 희생제사를 가져오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에게 성전에서는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운영하고 있던 상점을 통해서 희생제사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욕심이 잠재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자들이 힘들게 가져온 그 희생제사들을 의도적으로 불합격 처리를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희생제사에 자그마한 흠집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부스럼이 있으면 그렇게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하다 하여서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들게 가져왔던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성전이 준비를 하고 있던 상점으로 들어가서 그 희생제사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대제사장들이 개입하여서 숨은 돈,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두 번째로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환전상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방문하면서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만 했는데, 이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던 로마 화폐를 받지 않았어요. 이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켈이라는 그 화폐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화폐를 쓰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성전에서 환전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환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막대한 금전적인 이익을 막 챙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 속에서 장사의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것을 이렇게 희생제사로 드리지 못했어요. 이때 희생제사로 드렸던 것이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를 파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이 성전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시대 교회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거저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환전을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현대 교회 속에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세 가족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참 머리를 걱적걱적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도들이 많아서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큰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좀 알면 성도님들이 와서 좀 팔아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얼마나 또 솔직하신지 몰라요, 또 이분이. 정말 이렇게 부끄럽지만 그런 배경으로 우리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웃고 그분도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돈 거래를 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주권을 스폰서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가 정한 일정한 금액을 교회로 다시 납부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현대교회 속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지로 부임을 할 때 아내의 손을 잡고 다짐하며 기도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교회를 섬기게 될 때 혹시라도 그 목회자의 가정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짐이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의 자리가 참으로 귀하고 정말 부러운 곳이긴 하지만 미련 없이 보따리를 싸고
교회를 떠나자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고백이 이렇게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 아침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행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자 했다면, 교회가 정말 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듣기 힘든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시면 저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협박 아닌 협박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사는요, 그래도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 목사는 눈치를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친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미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하루에도 10,000명에 가까운 예배자들이 그 성전을 참전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30에이커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에이커 정도가 돼요. 우리 교회보다 약 5배가 많은 그 넓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 안에, 그 성전 프로퍼티 안에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모습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참으로 흐뭇한 장면일 수가 있어요. 성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히려 성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고 성전세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정작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분노하심은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던 거짓 예배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를 통해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삶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저 번제 한 번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생활로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공의를 거부한 채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요, 더더욱 가슴 아픈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성전 속에서 맹인들이 치유함을 입었어요. 그 병자들을 주님께서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치유하였습니다. 저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 대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찬양하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따라서 이 성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찬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거리에서도 선포가 되고 있었고요, 성전에서도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찬양의 목소리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말 놀라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의 하는 말을 듣느냐?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경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심지어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성전에서 기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예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예배할 필요가 있냐? 영혼의 치유와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의 기분만 좋으면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하루 왔다가 그냥 예배 도장 찍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인간의 욕심을 챙기고 자신들만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참 두려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요.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그 교제가 회복되는 그 기쁨보다도 세상적인 기쁨이 교회에서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인간적인 그런 외로움들을 나누고, 특히 이민교회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민자들이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한국말 뭐 많이 편하게 할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성전이요, 세상적인 모임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성도의 교제와 사랑, 나눔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프라이어리티예요. 수년 전에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확장이 되고 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전통 교회들과 달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특별한 교리가 없습니다. 믿음이나 신조, 종교 또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예배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크라이스트레스 처치들이요, 어떻게 이 교회를 홍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노래들이 불려지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고 자신들과 다른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원들 간의 즐거운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곳에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곳에 찬양이 없고 그곳에 기도의 목소리가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헤롯 성전의 가장 외곽의 변두리에 위치했던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 교회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차를 세우는 저 주차장 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저 주차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겸손한 종으로 나귀를 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그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떠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가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사랑도 소중한 가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큰 영적인 갈망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